다 같이 가운데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2016년 8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 전에 올라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변화되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데 쓰임받는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돌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의 신약 274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람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아멘. 이제 당장삼 나오셔서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상 얻도록 다람질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지성전 지교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주의 상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금년 여름을 갖다가 108년 만에 찾아온 폭염 지옥 8월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폭염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2, 3일 전에 하나님의 시원한 바람이 불으니까 이 폭염이 물러가고 우리가 선선한 가을이 돼서 아주 지내기가 좋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만약 이 더워진 이 지구를 갖다가 에어컨으로다가 바람을 불어서 시원하게 한다고 해 보십시오.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8월 달에 또한 세계적인 그러한 잔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올림픽 경기였습니다. 브라질의 수도 리오데자네이루에서 206개의 종목에 1만 5천여 명의 선수들이 모여서 17일간 금메달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금 9개, 은 3개, 동 8개로 8등을 했습니다. 206명의 선수들이 참여해서 8등을 했는데 작은 나라에서 이처럼 10등 안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성적을 냈고 우리 선수들이 그만치 열심히 싸워줬다고 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경주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도 상 얻기를 바래서 다름질을 하고 오늘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경기장에서 상을 얻는 자하고 못 얻는 자의 차이는 백지장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긴 사람도 또 진 사람도 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평상시에 훈련했기 때문에 그 차이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승리자와 패자와의 그 얻어지는 그 대우나 그리고 그 생활은 전혀 다릅니다.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승리자에게는 명예가 있고 또 상금도 있고 장래 보장이라고 하는 일이 있지만은 패자에게는 이런 것이 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승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피나는 노력과 훈련을 아끼지 않습니다. 세상 메달을 위해서도 상상할 수 없는 노력과 수고, 훈련과 땀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노력하고 힘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이러한 올림픽 경기는 인생의 모든 면을 압축해서 나타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다 같이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즉 이 승리자들이 메달을 타고 기쁨을 얻고 그리고 사회 보장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세월이 가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면류관, 상은 영원히 지속되고 그것은 변치 않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상과 하늘의 상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치 하늘의 상은 가치가 있고 그거는 존귀한 것이며 영원한 생명까지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도 생을 불태우고 투자하는데 우리가 더 좋은 상, 영원한 상,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바로 믿음에 다름질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름질하는 사람은 반드시 목표가 있습니다. 표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전력 질주하는 것인데 목표가 없는 사람은 이루 가고 저루 가고 인생을 허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가 없기 때문에 부평처처럼 떠다니는 그런 생활을 함으로써 결과는 남는 게 아무도 없는 허무한 인생을 살고 실패하는 삶을 살지만은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그 목표를 향하여 다림질하기 위하여 자신을 절제하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집중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전력을 기울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도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그죠? 환경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 따라서 인생을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 올림픽 종목에서 나온 선수들은 28개 종목에서 39개 분야 그리고 306개의 세부 종목에서 자기가 택한 그 종목을 우승하기 위하여 목표를 정해놓고 평상시에도 시간과 정력과 물질과 모든 것을 이렇게 금메달을 향하여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와 같은 목표 설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목표 설정은 우리들을 시간을 아끼게 하고 절약하게 하고 효능 있게 하고 그럽니다만은 목표가 없는 사람은
그저 허송세월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상을 얻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우리들이 전도하고 우리들이 교회 봉사하고 그러한 목표를 정해놓고 끊임없이 그 목표를 향하여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세운 그 목표 하나하나가 우리의 생을 주관한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주일을 꼭 성수한다. 내가 11월 생활 잘한다. 그리고 교회에서 정한 분야에서 내가 봉사한다.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의 시간을 보람있게 쓰게 한다 그 말입니다. 가치 있게. 그리고 사랑선로 여러분들이 아직 목표를 정해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쨌거나 나와 여러분들은 다 최종적인 이 천국의 라인을 끊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목표를 향하여 가기 위해서는 강한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강한 군대는 강한 훈련에서 나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상을 받지 못합니까? 훈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훈련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절대로 승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북은요, 남한을 침공하기 위해서 8만 명의 그런 그 특공대를 훈련시키고 있다고 그래요. 그들의 군대는 120만인데 우리는 60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우리를 침범해서 먹으려고 저러는데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여유작작합니다. 저들은 무서운 사람들이다. 전쟁을 대비하고 갖춰야 된다. 그렇게 해도 요사이 젊은 애들 군대가 군대입니까? 군대뿐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일에도 훈련하지 않으면 마귀가 언제 와서 잡아가는지 몰라요. 선수들이 올림픽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보고 당신이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훈련했습니까? 그러면 하나같이 지옥 훈련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활 당기는 사람이 그 해병대 지옥 훈련을 받을 게 뭐 있어요? 야구장에서까지 훈련을 합니다. 그거는 군중들이 활을 쏠 때 떠들거나 바람이 불거나 그럴 때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사격에서 올림픽 3연패를 달성한 진종호 선수는 50m 결승 초반에 20발을 쏘는데 9발을 쏘는데 6.6밖에 얻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 발에 7점 정도밖에 못 얻었다는 얘기죠. 쫄 때마다 10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치명적인 실수로 말미암아서 금메달을 못 따는가 싶었는데 10번째부터 11발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쏘므로써 10점 만점으로 그것이 이제 맞춰짐으로써 결국 금메달을 땄다. 그가 이러한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절망에서 어떻게 소망으로 그리고 낙방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느냐? 그는 올림픽에 나오기 전에 더 많이 연습했고 더 많이 준비했고 그런 훈련 때문에 나쁜 성적에서 좋은 성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가 훈련을 게을리했다든지 준비를 게을리했다고 한다면 금메달은 못 땄을 것인데 이번 금메달을 땀으로 말미암아 3연패 즉 12년 동안 우승을 했다는 그러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승리를 가지려면 평상시 기도와 금식과 말씀과 그리고 영적 분별력과 은사, 개발 등 예배 생활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하는 그것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움. 세상에서 경주하는 것은 사람끼리 다 보고 그 사람의 특성을 알고 준비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평상시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가 언제 와서 채가는지 모릅니다. 마귀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는데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주님 안에 있는 훈련을 게을렀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참으로 통쾌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다윗이 하루아침에 그 용사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는가? 그는 남모르는 들에서 양을 치면서 훈련을 했던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내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고 말씀했어요. 평상시 이런 훈련,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긴 그런 훈련 때문에 골리앗도 무서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훈련을 열심히 한 사람은요, 실전에서 연습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것이요. 또 아브라함은요, 중동을 정복한 그돌라오메 그 군대를 다 쳐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을 그들을 쳐부시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의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들라오면은 중동의 정복자입니다. 다사당을 이긴 그러한 힘있는 왕이요 능력 있는 왕인데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개인이 말이야 이런 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평상시에 318명을 훈련을 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싸움에도 평상시에 마귀 치고 마귀 물리치고 마귀의 계계를 잘 깨달아서 훈련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최선을 다해 경주해야 된다는 겁니다. 올림픽에 나간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육체적인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심적인 문제예요. 실제 경기에 나가보면요, 주위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도 들어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는 마음도 들어옵니다. 또 두려움도 옵니다. 이렇게 이 마음이 산만해서 갈라지면요, 그 사람 실패합니다. 그러나 훈련 통해서 온전히 이 경기에 집중하는 사람은 마음을 집중시키고 거기에 힘을 모기 때문에 자기 실력보다도 다른 그런 알파가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양궁단체전과 개인전에서 2관왕을 한 장혜진 양, 참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양궁을 시작해서 지금 29살이니까 적어도 20년 가까이 양궁을 하게 됐는데 지난 30회 런던 올림픽에서 4등을 하는 바람에 후보로도만 갔지 실제 경기를 하지 못했답니다. 이것을 크게 교훈 삼아서 이번에는 꼭 내가 나가고 말겠다. 그리고 양궁에 집중을 하고 열심히 했대요. 그리고 남은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하는데 이 장혜진이는 집에 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을 애우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그래서 한 발 한 발 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에도요, 그 바람이 불으니까 10점을 못 맞췄어요. 그래서 3등을 했어요. 근데 이 장혜진은 바람 부는데도 불구하고 10점을 그대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우승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다 훈련에서 나오는 거죠. 예, 그냥 활 들고 나가서 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달리기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경기장에 나가서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데 여러분들이요, 그 육신적인 그런 거 갖고 되겠습니까? 영으로 훈련을 해서 우리들이 무장을 할 때만이 악한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 사이에 이기주의, 개인주의, 인본주의, 안일주의가 이게 교회에도 들어와 가지고 뭐 그렇게 열심히 믿냐? 대충 믿지. 형편에 따라서 바쁘면 빠지기도 하고 뭐 없으면 못하기도 하고 기분 나는 대로 하는 거지. 그걸 뭐 꼭 주일 지켜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뭐 봉사해야 되고 꼭 뭐 금식해야 되고 그러냐? 그 육신적으로 볼 때는 솔깃하죠. 왜? 내가 편해지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문제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고 세상 말이 기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기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심판관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명한 거에 의해서 심판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을 들어야 돼요.